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방금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거냐면 이사야 그 700년 이후에 예수님 도대체 뭔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예수님이 성탄절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6년이 지났는데 그 2000년 전 얘기랑 나랑 결국에 무슨 상관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일 속에서 일어난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어떻게 살아가냐면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이용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외부의 위기가 올 때 나에게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냐? 아수르라는 대형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할 거라는 공포감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시리아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둘이 동맹을 맺고 어딜 치냐면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왜냐?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정복을 해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겠다. 네,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위협이 있어요.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수르에게 붙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이 우리를 치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이것을 이겨내야겠다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아수르와 우리가 동맹을 하고 아수르의 문화와 아수르의 종교를 따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신당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전도 아수르의 그 우상숭배하는 신전에 그것을 베껴서 다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지금 너가 할 것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네,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야, 아하스 왕이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굳게 믿어서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아수르라는 동맹이 있거든요 라고 대답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네,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당신 필요 없어, 아수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듣고 딱 알아차린 거죠. 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전국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럴지라도, 너가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셔.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아하스가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수르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그 도움의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할 것이, 그 아들을 낳을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징조로 보여줬으니까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라는 말은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두 명이서 동맹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죠? 이것하고 그럼 예수님하고 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 징조, 이 예언을 두고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성취라고 해요. 이중성취. 네. 갑자기 신학교 온 것 같아요. 이중성취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네. 이 예언은요, 지금 당장 너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700년 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쳐들어온 남유다가 지금 당장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온 땅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아하스에게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예언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700년 뒤에 예수님이 와서 너희 모두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즉 바꿔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저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 하나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한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당장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처녀가 잉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처녀라는 말이 동정녀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란데 이 아들이 그 당시의 실존, 그 당시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당시에 그 왕국 안에 갓난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70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왕국 안에서 그 시간과 그 장소의 일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마리아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젊은 여성을 뜻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 뜻하는 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왕국에 있는 갓난아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그 갓난아기를 이사야가 지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걸 무엇이냐면 그 갓난아기가 도덕적인 악과 선을 구분할 때 학자들은 2, 3년이라는 시간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 3년 안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2, 3년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700년 뒤 예수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아하스 왕에게 지금 2, 3년 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취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위험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700년 뒤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결국에는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합니다. 실제로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하게 되고요. 이 뒤에 또 예언들이 나와요. 그 예언들은 너가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실제로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700년 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700년 뒤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현재의 예언, 현재의 실현과 미래의 실현 둘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맥을 봤을 때 아하스에게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징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태어난 아이를 빗대면서 2, 3년 안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시대의 문제로 가면 700년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 말씀이 먼 미래의 그 어떤 놀랍고 전 인류적이고 엄청 대단한 일만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너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또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2000년 전 먼 과거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 인류적인 구원과 엄청난 일과 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걸 역사적으로 배우고 그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번역한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나와 상관없고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의미가 없죠. 공감 못하죠. 만약에 이사야의 예언이 아하스에게 지금 당장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700년 뒤의 일만 예언하는 거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함께한다 임마누엘 와닿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1년 1년 생일 지키는 것 마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언에 성취된 것이 지금 나에게도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일어날 일을 약속을 하셨어. 지금도 지키셨고 700년 뒤의 일도 지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 안 지키시겠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 그 축복하신 거, 너에게 언약하신 거,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실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당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딱딱 나누면서 이건 과거의 일이야. 이건 미래의 일이야. 라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이유가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과 증거와 성취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 그대로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들으시고 지금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그것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오늘의 예언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 25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죠. 그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1년에 돌아오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하나의 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파기할 수 없는 계약과 그것의 성취의 증거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